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5번째 시간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별로 인기가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에게 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곧 망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서는 이사야서와 더불어 가장 큰 대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두꺼운 책에 너 망한다, 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내용만 계속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읽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표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예레미야를 이해하려면 예레미야의 시대상을 이해해야 된다. 예레미야 전에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예레미야 시대 때 다시 또 히스기야처럼 의롭고 위대한 요시야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100년 전에도 위기가 왔지만 의로운 왕과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서 위기를 넘겼으니 이번에도 의로운 왕인 요시야 왕이 또 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의로운 왕 3명 꼽으라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증손인 요시야 왕이 이번에도 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는 이번에 망하지 않을 거다 라고 백성들은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했던 지점은요, 요시야 왕 때 위대한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죄를 범했다고 칩시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의로운 요시야 왕 밑에서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잘못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큰 회개의 순간이 왔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선지자가 와서,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 이제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를 하기 전에 망한다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회개를 하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런데도 망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어떤 사람은 봉사를 받으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5가지로 사람이 언제 사랑받는가를 이렇게 어느 책에서 잘 썼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언제 사랑받는지 느끼는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인정하는 말을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나는 남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는 인정하는 말을 해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표시가 자기도 선물을 줍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는 방법을 남에게 똑같이 주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우리 결혼 생활의 문제라고 했죠. 나는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데 그 상대방은 내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을 언제 느끼는지 그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를 알고 나서 네가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다고 연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누구와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 배우자는 봉사를 받는 것을 뭐 남편이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만 알았다고 칩시다. 아, 내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설거지를 할 때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해주는구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알았을 때 잠깐 해요. 근데 계속 못하죠. 왜? 그거는 자기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자기의 습관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어를,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데, 관계는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아주 다른 거예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결혼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남편이 되죠.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됐다고 제가 좋은 남편입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결혼을 하면 누구나 남편이 돼요. 결혼을 하면 누구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되냐, 좋은 아내가 되냐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었죠. 관계를 맺은 건 한 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좋은 관계로 맺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질문을 좀 할게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아주 쉬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대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도 안 말합니다. 당신은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안 말하죠.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죠.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놀라운 종교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이제 죄의 종의 사슬에서 깨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거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너무 좀 나간 것 같아요. 너무 나가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제가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대답하시고요. 제가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목사님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거 목사님 왜 물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어요. 성경에도 있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그랬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온 탕자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아버지 종처럼 써주시옵소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요,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집중하게 돼요. 나는 당연히 죄와 사탄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건 어떤 질문입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맞긴 하는데 도대체 나는 자녀로서의 삶은 살지 못하지. 창피하다. 그냥 종이라고 불리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돌아온 탕자는 죄를 많이 짓고 자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고 종이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한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태도입니까? 나쁜 태도입니까? 좋은 태도죠. 나쁜 짓 다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재산을 다 썼지만 나 또 아버지 아들이니까 괜찮죠? 이렇게 하면은 후한 묻힌 겁니다. 뻔뻔한 겁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뭔 소리니 얘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지. 그리고 아들로 삼아주는 거. 이게 지금 좋은 그림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준 아들이 돌아와서 난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지.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으니 귀한 것을 축하해 주십시오.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주겠지만 읽는 우리로서는 진짜 이 아들 뻔뻔하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들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자기가 아들의 짓을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솔직함이 있었고 그 아들의 솔직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니 얘야 돌아와라. 좋은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고기를 잡고 이제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었으니 난 하나님의 아들이네 딸이네 아이 좋다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올바른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영어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태도에서 얘기했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거를 성경에서 너무 잘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지난 주일에 지인 전도사님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좋은 종교고 위대한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절반만 선포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건 뭐냐면요. 기독교가 있기 전에는 또는 옛날에 카톨릭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너희들은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은 훌륭해져야 돼. 이렇게 옛날 종교들은 말했어요. 거기에다 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독교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잘 살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오직 은혜로 해주신 거야. 너희는 못났고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막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너희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갖고 잘 살아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돼야 돼. 라고 말할 때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정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것에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는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거기까지가 기독교의 복음인데 그게 절반까지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하느라고 기독교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못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 부족한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마디도 기독교는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을 하면요, 다시 이렇게 말해요. 너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다시 네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네가 어떻게 살고 네가 뭐가 되는지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못해. 너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집중해야 된다. 자꾸 기독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관계 맺는 것에만 집중했지 그 관계가 어떻게 자라는지 집중을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혼해서 남편이 됐어요. 그 말이 제가 좋은 남편이란 건 아닙니다. 결혼을 한 건 완전히 횡재죠. 저 같은 사람이 결혼했다. 저를 선택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 아내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가 된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부모가 됐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로 만들어 주셨다.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까지 다 이끌어 주셔서 됐어요. 그거는 된 거예요. 거기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거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의 자녀와 부모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를 너 이제부터 내 자녀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너 죄인인 너를 내가 샀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샀다. 내가 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는 안 해주십니다. 그거는 너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딜 갔는데 옛날에 알던 유스 전도사, 청소년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분인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는데 갑자기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한동안 못 뵀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저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제가 아는 청년이 결혼했다니까. 그 아내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제 결혼 1년 됐어요. 1년 됐으니 완전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축하합니다. 그래놓고 제 입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내가 말에 실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래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1년 됐는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거 내가 속으로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말을 이제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2년 차는 더 힘들 거예요. 속으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근데 결혼하면요. 그게 사실이죠. 이거 흔한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났어요. 그죠? 사랑으로 만나서 그 전에 만날 때는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러 갈 때는 자기 만나러 가기 때까지 옷을 10번을 입으면서 집안에 더러운 방으로 막 만들어 놓고 데이트한 남자는 그거 몰라요.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나가서 데이트를 하죠. 한마디로 더럽고 나쁜 거는 집에 다 놔두고 예쁜 모습만 가지고 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그랬어을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더럽고 방귀 끼고 냄새나고 옷 집안 안 치우고 설거지 안 한 그 모습을 이제 들고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생활 1년 차는 사랑도 넘치지만 이거 뭐야?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한테 이 남자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2년 차는 뭐예요? 왜 제일 힘들어요? 그걸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 여자를 내가 한번 이 여자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하지? 바꿔보려고 그러고, 이 남자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살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 2년 차가 제일 힘들죠. 그 제가 그 젊은 부부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말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좋은 말을 하다가 또 실수로, 2년 차는 더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한 번 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차부터는 나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1년 차에 다른 걸 발견하고 2년 차엔 서로 바꿔보려고 힘들어하다가 3년 차부터는 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바꿀 수 없구나. 내가 바뀌어야지.
그게 결혼 3년 차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4년 차에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5년 차에 생기지만 대부분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서 제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메리지 카운셀링을 해보면요. 제일 힘들 때가 2년 차예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그럼 제가 꼭 말합니다. 1년만 더 버텨보세요. 그 군대 훈련소 가는 것도 똑같아요. 군대 훈련소 가면 처음 2주 동안이 제일 힘듭니다. 훈련은 더 힘들어져도 3주 차부터는 좀 버틸만 해요. 왜냐하면 내 몸이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결혼도 3년 차쯤 되면 다른 것,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똑같지만 그걸 견디는 나의 능력이 나아지고요.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요? 그 다음 20년, 그 다음 30년 내내 나 자신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면은 내가 사랑해요. 근데 어떤 면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어떤 면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과 같이 살도록 나 자신을 바꾸는 게 20년, 30년 걸리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은 다른데 이제 그걸 빨리 알아야 돼. 저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고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거구나.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20, 30년 동안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잘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걸 좀 해줘요. 다른 걸 해주지 집안일 안 도와주는 사람인데 생각났을 때만 해줍니다. 생각났을 때만 해주니까 상대방은 여전히 불만이 있지. 늘 해줘야 되는데 가끔가다 생각날 때만 해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생각하려고 생각이 자연적으로 안 나는 거를 일부러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시야 때 한번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회개를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돌아왔으니 이제는 화를 내지 마셔야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회개 한번 한 것 갖고는 안 된다. 그 회개가 너의 삶으로 들어와 그 삶을 살아내 너 자신이 바뀌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내가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한번 망해보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 네가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를 고치기 위해서 너도 힘든 곳으로 들어가고 나도 같이 힘든 곳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되는 것과 좋은 남편이 되는 건 다른데 우리는 지금까지 남편이 되는 것 또는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그 기쁨만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은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의 그 시간을 겪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셨다고요? 종의 태도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태도를 배워나가는 삶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건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종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종으로 사는 걸 연습하는 게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죠.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평소에 읽으려고 하고 교회 봉사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한 건데 종으로 산다는 건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와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할래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가 나와서 정말 진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찬양하지 말고 오늘부터 주일학교를 좀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딱 말했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요. 찬양이 좋고 찬양할 때 감동을 받아서 주일학교는 저는 애들이 싫어요. 전 주일학교 안 할래요. 이게 종의 태도입니까? 자기가 섬기러 와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종의 태도예요. 종의 태도는 하나 주인이 넌 이걸 해라 그러면 그거에 내가 능력이 있건 그걸 내가 하고 싶건 말건 그거를 하는 게 종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용은 종 같은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드러나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맞닥뜨릴 때 드러납니다. 아, 하나님, 저는 인디안 선교는 가고 싶어요. 저는 해외 선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저한테 좀 안 맞아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종의 태도가 없이 종의 행위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화도 내세요.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도 하세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화나는 하나님은 싫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뭘 하든 요즘에 우리 이 문화적인 코드가요. The power of encouragement.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책도 나왔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꾸 칭찬해줘라. 자꾸 잘한다고 말해줘라. 그럼 사람들은 더 잘한다. 그게 맞습니다만 한 가지가 빠졌죠. 부모가 애들한테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한다고 말해서 애가 잘할 때는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부모는 화도 내야 됩니다. 질투하지 않는 배우자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화내지 않은 부모는 자녀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도 내시고 칭찬도 하세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화내는 건 싫어해. 하나님이 나한테 너 뭐 잘못한다, 고친다 라고 말하는 건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계속해서 너 잘한다, 난 너 사랑한다 말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어떤 꾸짖음을 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꾸짖음을 해요. 우상은 어떤 거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우상을 둥근 기둥같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우상을 메워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특징,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가짜다. 신이 아니다. 우상은 복도 못 주고 화도 못 준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하나님을 섬겨요? 우상과 다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안 하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막 기도하러 옵니다. 하나님 치료도 해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평소에 하나님이 너보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하는 것보단 더 열심히 희생도 하고 남을 더 이해하고 용서도 해주고 그런 말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복을 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줘. 나는 우상이 아닌데 나는 화도 주고 복도 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 부모인데 너보고 잘한다고도 하고 네가 못한다면 꾸짖기도 해. 너는 둘 중에 선택해야 돼. 꾸중하는 걸 듣기 싫으면 화도 안 주고 꾸중도 안 주는 그냥 그런 가짜 우상하고 살든지 아니면 진짜 복도 주고 화도 주는 나를 원하면 둘 다 받기를 기대해야 된다. 어떤 자녀도 부모한테 나는 나에게 음식도 주고 자동차도 태워주고 옷도 사주고 근데 한마디도 나보고 뭐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부모는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부모를 원해. 그 부모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고아로 살든지 그 부모가 없어서 자유로워요. 누구도 뭐라고 공부하라고 말도 안 하고 뭐 잘못한다고 말도 안 하고 그 대신 돌봐주지도 않아요. 그런 고아로 살든지 아니면 나는 부모가 있는 자녀로 사는데 그 부모는 나에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 더 훌륭해야 되지 않겠냐.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그거 이렇게 놀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또 말하면서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사랑도 부어주는 그 부모를 원하든지 고아처럼 살든지 화도 주지 않고 복도 주지 않는 우상을 섬기든지 화도 주고 복도 주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나는 호락호락한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고치지 않는다면 멸망도 시킬 수 있는 아버지다. 그 멸망이 너희들이 끝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제가 이런 비유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자녀가 마약을 하면 부모는 끌고 가서 그 재활원에 리허빌리테이션 센터에 끌어 넣을 수 있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록입니다. 너희를 재활원까지 감옥까지 끌어 넣어서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고치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 좋은 말만 해주시고 너희를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좋은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는 건요, 여러분 안에 영적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더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왜 내 아내는 늘 저러지? 왜 내 남편은 늘 저러지? 왜 내 애들은 늘 저러지? 그러고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스스로 고치지 않는 사람은 왜 고치지 않냐면요,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엄마면 난 괜찮지. 이 정도 남편이면 난 괜찮지. 그거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면요, 야, 하나님은 저 정도의 아버지시구나. 야, 하나님은 저 정도의 배우자시구나. 기준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어서 매일매일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렇게 종처럼 사셨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자기가 실은 십자가도. 나도 그런 자녀가 되어야지. 라고 마음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자녀를 저렇게 키우셨구나. 나도 더 좋은 부모가 돼야지. 예수님을 알면서 더 좋은 자녀가 돼야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기준이 올라가서 늘 더 많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나눈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의 죄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인데, 그 버린 것은 물가에 심어져 뿌리가 강변에 있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나무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보통 나무, 더울 때는 시들고 비가 많이 오면 크는 보통 나무.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어렵고 나한테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나빠지고 자녀가 힘들게 하면 그냥 힘들어하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그것이 너희의 문제다. 난 너희가 보통 아들, 보통 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를 내 아들과 딸로 만들어준 건 내가 한 거야. 관계를 맺은 것. 그러나 너희가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 나와 관계를 맺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좋은 어머니로 살았는가, 좋은 아버지로 살았는가, 내가 더 할 수 있었는가, 더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자기 자신이 바뀌어 예수님의 종의 태도로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종이라니 얘야 무슨 말이냐, 금가락지를 끼고 은가락지를 끼고 고기를 잡고 이제 축제를 벌이자.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종으로 살면 그 종으로 산 나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맺는 진실한 관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